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죽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온 자까지 섰은지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카렐 김 형제님 멀리 네덜란드에서도 오시고 이구루 장로님도 조금 늦게 오셨고 우리 김동환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집에서 TV로 연결해서 보시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길래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있는 비유 말씀들을 제대로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알자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제대로 알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하죠? 우리 주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실까? 이상하죠? 마음밭이 충분히 갈리기 전에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안 들은만도 못합니다. 저는 농사 짓는 일에 많이 비유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많은 비유가 있지만 우리가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보면 밭을 그걸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또 풀도 뽑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냥 준비되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리면 씨만 베리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마음밭이 준비 안 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왜 우리에게는 따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 무리를 향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겐 되지 않았다. 그들이 차라리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은 고생도 하고 죄도 드러나고 그래서 마음밭이 준비됐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줄이고 목말라졌을 때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면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했었단 말이죠. 자기가 너무 잘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그 생명나무 길을 함부로 두르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검,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무서운 무기죠. 천사들이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창세기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국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이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당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종들이 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전해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영적 소경. 소경이 코끼리 맞은 한다고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자기도 구덩이에 빠질 뿐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참 인간의 논리로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는 이제 0시에 나갔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에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낮이 12시. 그래서 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낮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오후 5시까지. 대략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3시니까 오전 9시쯤 제3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9시, 그러니까 6시와 9시에도 정오에도 나가서 6시면 낮에 6시면 정오입니다. 한낮에도 나가서 놀고 서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9시에도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에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1시라고. 이건 오후 5시예요. 이제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일꾼들이 삭을 받아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연장 챙기고.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보니 놀고 섰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에게 왜 놀고 섰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오후 5시, 11시, 제11시, 유대의 시계로 하면 제11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 이제는 뭐 일 끝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일을 마치려는 즈음에 들어갔더니 벌써 줄 서.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삭을 받으러 줄 서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기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유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입니다. 일당을 줘라. 약속한 일당을 줘라. 아침에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돌았거든요. 하루 종일 더위에서 수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논리로 보면 안 맞는 거죠. 제일 나중 온 사람 11시에 그냥 들어왔더니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 온 사람, 그 사람부터 쓰라고 명해서 줄줄이 섰습니다. 그건 아침 0시에 들어온 사람, 새벽 이렇게 아침 6시에 온 사람 제일 꼬드뱅이 섰죠.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동전이죠, 은전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 우리에게는 2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구나, 최소한도.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계속 한 데나리온 주고 끝에 가서도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이제 항의한 거죠.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그런 개그 있었듯이. 뭡니까? 저기 11시에 들어와서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줄 서 그러니까 줄 쓴 저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의 논리는 맞죠. 근데 그 주인은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늦게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하게 그들을 대했다고 한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선한 거거든요. 선한 겁니다. 후하게 쳐준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이 귀한 비유를 해석하는 키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원의 대원칙,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몰라.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 말씀을 너무 엉뚱하게 해석한 것을 보고서 지금 기가 막혀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학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비유를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믿고 하겠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학과에 모 여교수가 있어요. 정미 모시기 이름은 끝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 이제 그 여성 신학자, 여성 신학,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을 약자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해방신학이라고 하고 뭐 수많은 신학이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하나님은 여성도 무시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양성평등의 원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 신학에 속한 분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여기 마지막에 온 사람,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가족을 부양하고 살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제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 또 엉뚱한 얘기들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인간의 논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논리는 뭐냐면 인과응보의 논리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논리입니다. 로직이에요.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이것이 인간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인간의 논리에 맞아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흥부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 얻어서 큰 부자가 되고, 놀부는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재앙을 만났다. 이게 인간의 논리거든요. 인간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려고 그러면 너무 엉뚱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인간의 논리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 본능적으로 아는 게 바로 인간의 논리거든요. 인과응보의 원리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논리 위에 믿음 체계를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이 본능적으로 아는 그 원리, 이성적 논리,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많이 일하는 자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도 인간의 논리로 치면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아야 되고 차등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사실은.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반 데나리온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려면 먼저 와 일한 사람은 두 데나리온을 주든지 그 인간의 논리는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인간의 논리하고 안 맞는 데서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억지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지 해석을 해서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미국의 듀크 뭔가 하는 그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그 인디애나 듀크 대학의 교수인데 김모라는 교수입니다. 김모주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그런 기독교 잡지에 그 청소년들 위한 성경 큐티를 이렇게 연재하다가 문제가 돼. 이분이 해석한 비유의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막 기독교에 여러 같은 비판을 받고 중단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이분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나름대로 하더니 희한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하고 또 다른 거 하나 하고 이제 둘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분은 경제학자거든요. 경제학자인데 이 본문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기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을 갑이라고 보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을 을이라고 봐서 을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얼마든지 갑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세상에 지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도 설기는 얘기인지. 뭐 많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과 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이나 운동들을 전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김동모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공동체 운동 비슷한 걸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세상에서는 그 강자 중심의 논리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약자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재편성해야 된다. 이 마지막에 약자, 마지막에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먼저 고려한 것처럼 우리는 약자 중심으로 보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요즘 이제 많이 어떤 그 정당의 젊은 대표가 되면서 이제 많이 회자된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 능력주의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이 벌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건 능력주의를 깨뜨려야 된다. 이런 해석도 하고. 하여튼 이거는 능력주의를 배격하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쥐가 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지막 기절에 있듯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형제들 간에 재산 분배 얘기를 묻고 그러는데 단번에 거절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러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 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전 인류의 죄를 당신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장차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많은 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아주 세밀하게 계시해 놓으셨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참에 당신의 외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류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구약시대의 많은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가 제일 정확하게 또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속죄제사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의 제사예요. 매년 한 차례 제7월 제10일 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절차가 길지만은 그거 다 생략하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흠없는 수염소를 한 마리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1년치 죄가 대표의 어깨를 타고 이 염소에게 넘어가서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 염소를 광야에 버려서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속죄의 제사가 구약 전체에서 장차 오실 좋은 일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이 대속죄의 제사는 그 율법은 그런데 거기 대속죄의 제사예요. 꼭 읽어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라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아론의 후손이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전 인류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로 세례를 받아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이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도들은 어떤 때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도 하고 두 가지만 얘기해. 세례를 얘기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니 이렇게 말하고 또 두 가지를 얘기할 때도 있고 성찬식이나 또는 뭐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를 얘기해도 이거는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걸 알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조용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그 예화 있잖아요. 조용필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면 조용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용필이 오빠를 찾아왔어요. 필이 오빠 건강하세요.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다 그러면 그 시에서 필이 오빠라고 해도 조용필 오빠고 용필이 오빠라고 해도 조용필 오빠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지 아는 사람은 피만 얘기해도 온전한 복음은 이것이구나. 물만 얘기해도 온전한 복음은 이것이구나. 성령을 얘기해도 이것이구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의 의가 전혀 없는 자라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밟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주일마다 누가복음 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큰 타이틀을 어떻게 잡고 강의를 합니까? 꼴찌들의 복음이라고. 누가복음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꼴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등들, 자기 의의 1등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요. 짜장면을 9그릇 먹은 사람이 있어요. 요까지 찼어. 그런 사람한테 탕수육을 제일 맛있는 건 탕수육밖에 생각이 안 나. 드십시오 하고 내놓으면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죠. 요까지 찼으니까 자기 의가 목구멍까지 찬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선물이거든요. 누가 받는 거냐면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의,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된 자라야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의 대원리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뵀을 때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예정서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잠잠히 있는 게 2등은 가고 중간은 가요. 나중에라도 은혜를 입어. 자기도 거듭나지 못한 소경에서 뭘 가르치겠다고 더듬거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교리들을 만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꼴찌라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때에 베데스다 못이 신화입니다. 그건 신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 전설이에요.
천사가 와서 움직이면 그 신화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막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준비 자세, 달리기 하려면 준비 자세에 있다. 준비 자세를 취하고 물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만 움직여라.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종교의 세계입니다. 종교의 세계, 내가 1등을 하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1등, 헌금의 1등, 헌신의 1등, 자선의 1등, 구제의 1등, 1등주의들만 판치는 이 기독교 세계는 베데스다 못 갑니다. 거기는 절대로 예수님 안 가십니다. 예수님 그런 자들을 만나줄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가득한 자들, 1등주의자들, 아침 0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빡빡 우겨대는 이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 데나리온 제일 늦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꼴찌다. 구원에서 꼴찌. 자기 의에 있어서 꼴찌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 의가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 율법 앞에서 하나님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꼴찌들이 제11시에 들어온 자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은 1등주의자들은 아무도 만나주시지 않고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말 좀 걸라고는 됐어요. 난 내가 충분히 1등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고전으로 명작으로 읽고 있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1등주의의 노선입니다. 그것이. 다 읽어보세요. 1등주의. 결사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서의 짐이 뚝 끊어져 나갔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난 11시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전적으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별 희한한 해석들을 다 하고 기껏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수제비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수제비를 떠놓으면 맨 처음에 떠놓은 거나 맨 마지막에 떠놓은 거나 나중에 휙 섞으면 다 떠먹는다. 다 천국 간다는 얘기. 그렇게 하도 안 되니까 그런 해석도 하고 참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자기 의에 꼴찌나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옆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런 말씀들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의 부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나만큼만 해봐라. 훌륭하십니다. 정말 남이 봐도 막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의가 빵빵한 사람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나는 지옥가에 마땅하죠. 사도 바울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그렇게 고백한 자라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의인되어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네, 정말 제대로 알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성경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자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